할렐루야. 오늘 본문 시편 89편은 일단 깁니다. 52절까지 있죠. 하지만 길다는 건 깊이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올해 한국 구세군 군국표가 깊은 곳으로 가라.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시편은 신앙의 깊이만이 아니라 인간의 삶에 대한 통찰력도 놀라울 정도로 깊습니다. 신앙과 삶은 분리되는 게 아니기에 삶에 대한 깊이가 없으면 신앙도 깊어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앙이 깊은 사람은 당연히 삶도 심층적으로 깊이 이해하며 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은 익숙한 표현들이 곳곳에 나와서 많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시편 89편 전체에 세어보니까 오늘 설교 제목에 있는 인자 그리고 성실 7번씩 그렇게 나와요. 우리가 읽은 20절 그리고 19절 표기가 되어 있긴 한데 우리가 읽은 20절에서 37절까지는 시편 89편의 두 번째 단락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하나님과 다윗의 약속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고 기름을 부으셨고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이해하는 방식이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도 저와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알아서 스스로 교회 나왔는데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24절 말씀 금주의 요절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아멘. 여기서 뿔은 좋은 뜻일까요? 나쁜 뜻일까요? 당연히 좋은 뜻입니다. 나쁜 뜻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막 해칠 때 쓰잖아요. 뿔로. 그죠? 그리고 교만할 때 뿔이 높다고 화났을 때도 그렇게 사용하는데 본문에는 나쁜 뜻이 아니라 좋은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이 다윗의 삶을 어떻게 해요? 지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이 저와 여러분 각자의 삶을 높이십니다. 나는 늙어서 별 볼일 없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런데 또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서 높아진다는 뜻, 그 뜻은 분명히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과는 다른 뜻입니다. 뿔이 가장 큰 동물은 주로 초식 동물들이죠. 산양이나 사슴, 신, 뿔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다른 동물을 해하지 않죠. 그저 겸손할 뿐입니다. 뿔이 크면 클수록 어떻다고요? 겸손한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세상의 것과 분명히 차별화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높이신다고 하는 차원은 세상에서의 생각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안 받고 이런 건 대수롭지 않은 것이죠.
그렇죠? 내가 쌓은 업적 같은 것도 별거 아니라는 것. 우리 덕암영문의 군우님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높임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은 영적인 세계로 깊숙이 들어가는 것을 뜻한다는 말씀이죠. 그건 예수 믿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고 분명한 사실이니까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고 남은 생을 당당히 사십시오. 덕암영문은 큰 바위와 같은 교회입니다. 두산백과사전에 덕암영문 사진이 저렇게 나오더라고요. 몇 년 전인지 모르겠어요. 덕암영문의 특징을 성실함과 인자함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실함과 인자함으로 103년을 이어왔습니다. 덕암영문은 이 지역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00년 전에 교회가 덕암영문 하나밖에 없었어요. 더 중요한 것은 교만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가장 높은 곳에서 사람들이 부러워할 때 겸손하게 주와 지역사회를 섬기며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148편 1절에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어디서요?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높은 데에 올라가면 하나님을 찬양하기가 어렵다는 사실. 26절 말씀,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시인은 주님이죠. 세 가지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구원의 바위가 바로 그것입니다. 각각 특징이 있지만 구원의 바위라는 표현이 가장 눈에 띕니다. 시편 곳곳에 종종 나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시편에 이와 비슷한 의미로 산성이나 목자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바위는 가장 크고 단단한, 움직이지 않는, 변함없는 굳건한 사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구원의 가장 단단한 토대라는 뜻입니다. 구원의 바위라는 표현을 머릿속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래전에 유대인 한 사람이 광야에서 길을 가다가 밤을 만났습니다. 인적도 없고 인가도 없고 노숙을 해야 할 처지입니다. 마침 사람 키보다 훨씬 큰 바위가 눈에 보입니다. 바위 사이에 틈이 있어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비바람이 쳐도 걱정이 없습니다. 들짐승이 해치려 해도 걱정 없습니다. 나그네에게 바위는 절대적인 의지가 됩니다. 죽음에서 구원에 이르는 순간의 느낌을 시인은 하나님이 구원의 바위시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비가 많이 내린 다음날 영찬이 영인이 등교 후에 저는 평소처럼 뒷산에 산책하러 올랐습니다. 갔습니다. 덕암 1구에서 출발할 때는 날이 괜찮았는데 산에 오르자 밤이 된 것처럼 주위가 어두워졌습니다. 길 옆에 소나무들이 번개를 맞아서 몇 그루나 이렇게 쓰러져 있었고 아침인데도 짐승들 울음소리가 왜 그리 크게 들리는지 정말 무서웠어요. 금방이라도 멧돼지가 튀어나올 것 같아요. 모기인지 깔따구인지 제 얼굴에 있는 구멍이라는 구멍에는 다 들어가고 또 얼굴에 거미줄이 막 칭칭 감기고 발에 풀들이 막 엉켜서 애를 먹었어요. 얼마나 놀라고 무서웠는지
그 이후로는 뒷산에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계룡산과 대둔산 사이에 무슨 산이 있죠? 계룡산과 대둔산 사이에 연산이 있습니다. 모르셨어요? 덕암령물이 있는 연산은 지역적으로 논산의 중심일 뿐만이 아니라 논산의 뿌리입니다. 논산으로 이사 왔을 때 저는 논산이 논이 많고 산이 많구나 라고 대충 가볍게 생각했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논산이 무슨 뜻이요? 산을 논하다. 아, 이렇게 심오한 뜻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생긴 말이고, 그 중심에 있는 연산이야말로 산과 산을 연결해주는 심오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랫집 훈장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기호학파의 대가 사계 김장생 선생은 어린 나이에 유학을, 예학을 공부하면서 과거 시험도 마다하고 평생 후학 양성에만 힘쓰며 유네스코 지정 유산 도남서원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도남서원. 돈독히, 바위를 돈독히 한다는 뜻이에요. 여기는 학생들, 제자들이 공부를 하던 응도당, 도를 응집한다는 그런 곳이 영찬이 영희와 함께 다녀왔습니다. 김장생의 재능을 아쉽게 여긴 조정은 과거 시험을 거치지 않고도 벼슬에 오를 수 있는 제도를 일부러 만들어서 그를 결국에 관리로 만들었습니다. 안성 군수에 해당하는 벼슬아치에 오른 후 김장생은 늘 고향으로 돌아와서 후학 양성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학자로서 그의 뜻이 진정 어디에 있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가 고향으로 돌아올 때마다 옛 문헌에는 한결같이 연산으로 향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2절에서 33절에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회초리를 들긴 해도 하나님의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말씀은 저처럼 어린 자녀를 둔 사람에게 잘 이해가 됩니다. 너무 공감이 돼요.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영찬이 영인이가 게임을 너무 많이 했을 때 가끔 회초리로 눈물 날 정도로 때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부모의 아비된 자의 인자와 성실이 없어지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자녀를 체벌할지라도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고 이 말씀이 이해됩니다. 그러나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비교될 수는 없습니다. 비유적으로 말할 수는 있어도 비교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니까 부모는 자녀들에게 무엇이 좋은지 판단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능력은 부모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부모는 그저 자기 경험에 의해서만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훨씬 더 근원적인 차원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무엇이 좋은지를 아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십시오. 근원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무엇이 좋은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은 우리에게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판단과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생각보다 더 근원적인 방식으로 우리를 붙드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성실하시고 인자하시다는 사실을 우리 삶에 드러내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님의 성품을 알고 그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 두 가지 중 첫째는 말씀드린 대로 인자하심입니다. 공동 번역에는 사랑이라고 번역했고 독일어 성경에는 은혜라고 번역했습니다. 시인은 모든 인생살이가 잘 풀리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또 앞으로 모든 일이 막연히 잘 될 거라는 생각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게 결단코 아닙니다. 시인은 자신의 삶을 전혀 새로운 차원에서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신의 삶에 은혜로 개입하신다는 경험만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베푸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생명은 목숨과는 다릅니다. 우리말 목숨은 목으로 숨이 들어갔다가 나오면 살고 나오지 않으면 끝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생명은 그 목숨보다 훨씬 더 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은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을 포함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베푼다는 건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인자하심을 베푸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을 사랑하시고 인자함을 드러내시는 분은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생명이 충만해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인자하심과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두 가지 중 다른 하나는 성실하심입니다. 공동번역에 미쁘심, 진실이라고 번역했고 독일어 성경에는 충신, 신의라는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린 인자하심과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성실하심은 결국 비슷한 뜻이 됩니다. 인자하심이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인다는 뜻이라면 성실하심은 그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선하기에, 진실하기에 신뢰할 만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전적으로 참되다, 거짓이 없다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거짓이 없고 참되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인생 살이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게 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가장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혼의 존재를 알게 되는 것이죠. 영혼의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자유로운 영혼이야 라고 말하는 젊은 청년들이 있어요. 나는 자유로운 영혼이라 밤에 놀고 아침에 자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 난 자유로운 영혼이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게 자유로운 영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로운 영혼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을 뜻합니다. 자신의 죄를 용서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가장 풍요롭게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영혼의 자유입니다.
영혼의 해방이라고도 할 수 있고 영혼의 안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과 거의 일치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생명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통해서 영혼의 자유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 경험으로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성실하시다고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실상은 그렇지 않을 수 있었지만, 즉 유대인들은 당시 아수르와 바벨론 주변 강대국들에 의해서 삶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영혼의 자유와 안식과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많은 시편 기자들과 선지자들이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성실하시니 그를 믿고 의지하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영혼의 자유함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세군에서 늘 강조하는 영혼 구원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구호로만 영혼 구원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영혼의 자유, 영혼의 해방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설교자인 저는 늘 고민합니다. 제 고민은, 담임사관의 고민은 말을 잘해서 설교를 유창하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싶다는 뜻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자신의 운명을 어떻게 받아들이셨을까? 그는 과연 저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어떤 느낌이셨을까? 죽음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더 깊이, 더 절실하게 저도 알고 싶습니다. 설교가 바로 그런 과정의 연속이지 않겠습니까? 분명한 건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가까이 나아갈수록 그를 더 깊이 만나고 알수록 설교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분명하게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비록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것과 좀 다르다고 할지라도, 각자의 신앙의 모습이 좀 차이가 난다고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간 것만으로도 만족스럽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영혼의 만족을 얻는 것이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영혼의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더감영문의 군우님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부터 무려 2500여 년 전 즈음에 기록된 시편 89편 말씀의 일부를 읽고 함께 묵상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구원의 반이라고 고백하고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는 생명의 토대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마찬가지 오늘 우리도 고대인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동일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십시오. 시편 기자가 노래한 그 구원의 바위가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셨다는 사실만입니다. 구원의 바위가 되신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예수님을 통해서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충만하게 온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지금의 삶을, 또 남은 생을
새롭게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